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경고 1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1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엇일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1순위가 또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쫓아가는 자들,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종교인들, 제 아무리 수가 많고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상을 믿는 자들이 비록 지금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한결 더 부족함 없이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한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들의 끝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멸망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우상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상, 사전적 의미의 우상은 이거더라고요.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형상 또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것이 우상이다 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철학적 용어로 보면요, 어떤 모습이나 상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여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이해 쉬운 말을 했더라고요. F.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인간의 지성을 포로로 만든 어떤 힘, 다시 말씀해 볼게요.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생각을 포로로 만든 어떤 힘, 어떤 세력,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내 관심과 내 생각을, 내 시간을,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는 종교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많은 곳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우상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 1장 22, 23절 가만히 보면요, 우상이 만들어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바로 인간이 저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교만과 자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과 어떻게 됐다고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못 배워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썩어질 것들이죠. 사라질 것들이죠. 그렇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살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임시적인 것들, 순간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숭배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한마디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사회적인 업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 하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이 자식이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이 자식만큼은 내가 어떻게 키울 겁니다라고 자식한테 너무 그냥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도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도 외면하고, 그리고 자식만을 위해서 하는 거,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사업이,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필요와 만족을 얻으려는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도 너무 깊이 아주 도취되어서 취할 정도로 빠져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 잘난 척, 아는 척,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서 누구를 우상화시켜요?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 만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화 되어버린 것들을 입증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내용인즉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읽은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설명해드릴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인데, 더 큰 문제는 법궤를 빼앗아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에다 안치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놓습니다. 자, 다곤신은 뭔가 하면은요, 반인 반어예요. 다시 말해서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이런 모양이에요. 반인 반어. 이런 걸 우상으로 믿고 농경신으로서 우리 농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해양신이라고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바로 다곤신인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물론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씻을 수 없는 잘못이고 죄악이지만,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우상, 다곤 신의 멸망을 보면서 그 멸망이 오늘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상징적인 우상 다곤 신, 그 옆에 놓여진 하나님의 법궤, 이 상황을 보려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자기가 신전문을 열어봅니다. 신전문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다곤신이 넘어졌다는 것은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상에 놓여있는 그 우상의 패배를 의미하고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현실적인 경고죠. 현실적인 경고. 근데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 무너진 다곤신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4절에 보실래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상황은 어저께보다 더 악화가 됐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요. 다곤신이 또다시 엎드려지면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고 몸뚱아리만 뒹굴뒹굴 어디 그냥 돌아다니고 있더라.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뭐 그냥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면서 잘라진 것 아닐까요?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내 생각이 맞아, 내 결정이 옳아,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 행동보다 낫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남의 것을 훔치는 일에 사용했던 나쁜 손이 이거잖아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나쁜 손 아니겠습니까? 난 못해, 안 해, 거부하던 손이 바로 이 손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손을 좀 가르쳐줬어요. 남에게 여러분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에게 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개. 내가 더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도 은혜 받더라고. 이거 별것 아닌 이걸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지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죽이려고 주먹을 쥐는 손이었었죠.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움켜쥐던 욕심 많은 손이 바로 내 손 아니었었습니까? 본문이 뭘 말합니까? 그 손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 말씀이죠.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범죄한 손, 그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두 손이 잘리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만 골라다니며 죄를 짓던 발걸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리 몽둥이 부러지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너 암이야, 너 오래 못 살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도 예수 믿고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바르게 살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떻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내 생각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행동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맞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내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색은 또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손으로 지은 허물과 잘못은 얼마나 많았으며,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던 내 발걸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내 눈,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던 내 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 생각으로 몸으로 지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왜? 그런 것들이 다 우상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화된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다 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무서운 경고로 들어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자신을 높이면서 잘난 척, 자기 합리화, 자기 멋에 살고 있는 내가 우상이라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는지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다곤신이 무너진 것은요, 온 우주 만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스도드에 위치한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안치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치욕적이고 또 아주 위험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유증이 무서울 정도로 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성스럽게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거기 본문에는 말하잖아요.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 안에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신이야, 문지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지방을 성스럽게 생각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도 어리석었고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블레셋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독종을 보내죠. 독한 종기입니다. 재앙이죠, 재앙. 독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극도의 가려움과 물집을 동반한 피부병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독종이었었어요. 근데 이 독종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독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약으로 고칠 수 있고 의사를 가지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독종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곤신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심한 피부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믿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잘못된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들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놓으면 되겠지라는 얕은 꾀에 잔머리를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가드로 옮겨놓고 저 멀리 옮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내가 만든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의지했던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는 아니하고 옮기면 될 것이라는 잔머리를 쓰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보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온 성읍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뭔가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나의 제안을 하자,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라고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회죠, 국회. 지금 한국에 강원도 속초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적 재난 때문에 지금 비상대책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국회가 열린 거예요. 법궤를 어찌해야 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국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이 국가적 재앙이 임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근본적 해결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기 2번째가 더 올바른 선택이지만, 그런데 그들은요, 첫 번째 것도 2번째 방법도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하면 10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법궤로 인해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린 최종적인 결정이 11절 이스라엘 신의 귀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은 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몸부림과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들의 방법,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인본적이었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아픔과 슬픈 현실 앞에서 취해야만 하는 바른 신앙적인 자세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려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알아요. 알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알면 뭐하냔 말이죠. 아는 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화롭게도 아니하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미련해졌단 말이죠. 결국 잘못된 생각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할 거야? 나를 지킬 거야? 나를 살릴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고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는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던 자들의 종말 끝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아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허망한 생각이 만든 우상 숭배, 그러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 그 대상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닐까, 우리는 아닐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나 받고 만사형통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도 다른 신과 동등한 위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자명한 현실이 놓여 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 만족으로 여전히 우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가 내 신앙이 최고야, 내가 제일 맞아, 최고인 듯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오해와 착각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모두 항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뒤늦게 법궤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우상에 대해 절대적인 의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10계명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적입니다.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우상의 무익성,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짓게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 피곤들 하셔서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마칠게요. 말씀이 안 들렸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더 이상 우리 실패 인생 살지 말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우상화 되어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상의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내 안에도 여러 개의 우상이 있을 겁니다. 내 집안에도 우상화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시간 속에 우상화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 우상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내 육신만이 정말 내 육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육신을 가꾸고 하는데 뭐 성형수술을 한다,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 비싼 옷들을 입는다, 자기 몸을 우상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 가정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